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계시록 12장으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짓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굿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술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회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서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이름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묻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대장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이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뻘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게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서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긍휼이죠. 먼저 신명기 15장은 면제와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종살이를 하거나 노역을 통해 그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갚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매 7년 끝에 면제의 해로 정하셔서 성실히 일했지만 다 갚지 못한 빚에 대해서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겠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죠. 바로 너희를 종살이 세병시켜준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노역은 그들의 종살이는 평생 그리고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해방시켜 주셨죠. 그것도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인들의 보석과 귀중품을 한아름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동족 중에 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이죠. 이 복을 얻은 자들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2편은 심한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며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또한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한결함과 영원함으로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안전히 서게 하소서. 성도님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믿어야 합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2장은 흑암이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앞에 시편 102편에서도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갈대 잎 하나가 꺾게 되면 꺾인 부분으로 수분과 양분이 갈 수 없기에 갈변하며 쉽게 시들게 됐죠. 보통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서 상한 갈대는 바로 뽑아버리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이 꺼져갈 때 거기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와 끓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럴 때는 빨리 잎을 풀어 꺼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꺾인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놔두신대요. 눈으로 보기에 코로 맡기에 얼마나 불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기세요. 더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흑암에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국률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낙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이를 낳고 도망한 여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요한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면에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12장에서는 핍박당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요 또 성도를 말하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로 땅을 열어 그 모든 물을 삼키게 함으로써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살 정책과 핍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결국에는 교회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